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이것을 다시 곱씹어보고 곱씹어볼 때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이죠. 참 이 믿음이, 이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이 요구가 됩니다. 즉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써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과는 그래서 구분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우리는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이제 자신의 그 말년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그 애굽의 왕국에서의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한 출애굽을 인도하여서 그 광야길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40년, 참 그 오랜 그 120년 동안의 그 모세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친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러한 현장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명들, 모세는 성실히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말년에 이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겠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됐다는 것, 이제 모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왕성하게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과 또한 자신의 뒤를 이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정말 우리들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들 가운데 상기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4절 다음 두 번째 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걸 밑에 4절로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참 연약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하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한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시다, 여호와 니시를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도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히 격파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모리와 또한 바산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로서 이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으로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강한 손을 펴시사 우리와 함께해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너희 가운데에 그때와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은 누가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한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그런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베이스로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죠. 이전 세대들은 그 가나안 정탐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것을 보고 이들은 불평하고 그리고선 두려움에 떨어서 불신앙의 고백을 한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 이전에 너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에서도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너희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이어서 장차 이제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자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온 목전에서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미 활약을 하고 있었고 또한 모세의 일부의 그런 사역들을 권한들을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임명받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식으로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모세의 뒤를 이을 그런 지도자로서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뒤를 이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까 방금 저희가 봤었던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세의 40년이 아니죠. 40년뿐만이 아니라 그 특별히 40년이지만 그 이전의 그 삶을 통한 모세가 경험한 참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이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정말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음을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잠깐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또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말씀으로써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늘 들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임과 동시에 이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이들 가운데에 참 위로가 되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로 서 있었고 또한 말년에 서 있지만 사실 자신이 이 백성들 너희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봤지만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는 지도자로 서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약속 가운데에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희들과 성령으로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갈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사역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또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일에 너희의 삶의 사명을 가지고 하되 그 가운데에서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너희 한계를 볼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어느 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것은 친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외에도 우리의 성도의 삶을 걷다 보면 참 그 삶 가운데는 불투명한 미래, 또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제외된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도 이 문제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때까지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약속일 수 있지만 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약속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을 친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참 여호와 이레 되신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며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한 주변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참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대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참 그 이전 세대들을 보고 많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말씀해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아이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10명,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도 그 불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걸어가며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과 같이 또한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선 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